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갈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난, 된 일, 그것을 이제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여자들도 가고 파수꾼도 가는데 이 파수꾼들은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자기들이 경험한 것,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된 일, 그건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난 것도 봤고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 그 된 일, 그것도 봤고 또 뭘 봤습니까?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 그 모양이 뭐 같다 그랬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또 흰옷을 입고, 자 그런 앞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다 보고 파수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경험한 것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구하러 가는데 구하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자, 그 된 일, 파수꾼들이 경험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즉 돈을 주고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결국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한 것을 본 그 파수꾼들, 그 군병들에게 또 많으냐? 돈을 주고 또 매수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두주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고 앞에 서서 지도자, 종교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금 뭘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그 군병들이, 그렇게 파수꾼들이 보고를 하고 나면, 듣고 나서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자기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 그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뭘로? 돈으로. 왜 돈으로 해요?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왜 돈으로 할 수 있느냐?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거 주는데 그 받고 일을 안 합니다. 좋아하는, 원하는. 자, 그들의 잘못됨과 불의함, 점점 그들은 뭐냐? 불의함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의함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숙한 불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그 자유의지가, 다른 자유의지가 아니고 똑같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 이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말씀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없이 자기 육신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느냐. 자유의지 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을 따라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는 결국은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겁니다. 파수꾼들이 돈 받는 것도 자기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주는 것도, 자,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은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매수해서 더 불의함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이게 혼이 거듭 안 나면 우리의 더럽고 불의하고 악한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딱 붙들리면, 자, 붙들렸다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 사단에게 붙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게 없는데 마귀 사단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졸개해서 잔대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졸개해서 잔다고요? 마귀가 졸개해서 자요? 같으면 운전하는 사람 다 졸개해가지고 마귀가 다 뭐 하면 돼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운전할 때 마귀가 다 졸개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개하지 말고, 언제 졸개하는 게 더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뭐 믿는 사람이 없으면 혼이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마귀 사단은 끝까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 단순히 믿는 사람만 있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 없애버리면 마귀 사단은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마귀 사단은 누굴 졸개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졸개하지 말고 누굴 졸개하는 게 더 좋아요? 운전 막 100km씩 막 달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그냥 졸개가지고 다 졸면 사고 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으면 그러면 누구 세상 된다? 마귀 세상 되잖아요. 뭘 더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마귀 사단이 졸게 하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우리의 혼이 뭐가? 우리의 혼이, 즉 나의 거듭나지, 내가 좋아하는 그걸 마귀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지,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을 안 할 때 그때 집중을 안 하는 만큼 따분하면 그러면 뭐합니까?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마귀 사단에 졸게 하면 누구를 졸게 해야 돼요? 네, 목사를 졸게 해야 돼요. 목사 하나를 졸게 해버리면 말씀들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 사단이 목사를 졸게 하지 왜 성도를 졸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뭘 그냥 누가 말한다고 그냥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냥 아 맞다고 인정하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뭐 영적인 사람이 말한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한번 고민해보고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라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의 속으로 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원하니까 마귀 사단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생명 있는 즉 뭐냐 사모하는 즉 뭐냐 여자들 이 여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보내고 그 제자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뭐냐 이루신다.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그 중에서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항상 뭐냐 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보니까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졸게 하는 게 유익이에요? 목사를 졸게 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러면 마귀 사단이 목사는 못 졸게 하고 성도는 졸게 해서 성도는 마귀 사단으로 말하면 졸고 목사는 안 졸고 끝까지 전하고 그래요? 마귀 사단이 목사를 못 해봐서?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논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럼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마귀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떠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자기 혼을 보지 않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된다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잘 분별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 왜 속아요? 왜 속는다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그러면 알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 야 가룟 유다야 너 좀 여기 와봐라. 너 나 부름 받지 않았냐? 근데 야 너가 지금 몇 년 나를 따라다녔냐? 근데 네가 지금 보니 속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속에 지금 팔려고 하는 게 그게 있네. 너 그래서 되겠냐? 하고 한번 주님이 깊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왜 놔두셔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불러서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둔하면 못 깨닫습니다. 이게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도 이 소리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다른 교회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혜원이를 부르더라도 혜원이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어야 돼요. 왜? 혜원이 속에 혜원이를 만약 예를 들어서 목사가 미안한데 혜원이를 지적한다고 하면 속에 있는 걸 지적한다고 하면 혜원이 속에 있는 것도 내게 있구나라고 혜원이 지적하니까 나는 지적하니까 이거 좋다 하고 또 혜원이 지적한다고 웃지 말고 혜원이 속에 있는 게 나도 있구나 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보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놔두시는다.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수준대로 주님은 보실 때 너 믿음 약해 그거 가지고 천국 못 와 그러면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고 예배 시간에 요즘 좀 잘 좋네 좀 졸지 마라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너 예배 시간에 요즘은 좀 전에보다 덜 사모한다 좀 사모해라 그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계속 사모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왜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건 사모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네가 나를 사모하면 네가 사모할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면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면 사모할 것이고 천국을 사모 안 하면 네가 사모 안 할 것이고 그냥 놔두십니다. 네 좀 사모해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밥을 하나님 밥 뭐 먹을까요? 할 때 뭐 먹으라고 말한다고 하면 뭘 더 말씀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정신 안 차릴 때 그죠? TV 보고 있을 때 아들아 TV 보지 마라 그러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정신이 멍하고 있을 때 예배 시간 정신 차려라 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야 그게 뭐가 더 사랑이에요. 예? TV 보고 유튜브 보다가는 아이고 하나님 보지 마라 그러시네 하고 가끔 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보라고 안 하시네. 덮어야 돼.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가만 놔두셔. 왜? 너 눈 감는다 떠라 또 떠야지.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러셔야 안 그러셔야 돼요? 예? 들어봤어요? 눈 감길 때? 그러면 마귀는 눈 감기 하는데 주님은 그 마귀를 못 이겨가지고 누굴 못 이겨서? 그래서 그 시간에 가만 놔두셔요? 생각을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TV 안 보는 것보다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왜?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딱 받으면 이제 TV는 끊을 수 있잖아요. 그건 맨날 나는 볼 때 보지 마라 또 안 봤다가 또 보고 싶으면 또 보지 마라 또 맨날 그러는 것보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딱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다 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점심 먹고 있는데 너 많이 먹으면 오늘 존다 오후 시간에 그만 먹어라. 오늘 점심시간에 수육을 아주 맛있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유집사님이 하셨죠? 맛있게 수육을 해서 수육이 좀 없어서 덜 먹었지? 많이 먹었어? 배부르게? 있으면 좀 더 먹잖아. 그렇지. 오늘 혜원이도 오랫동안 앉아있더만. 혜원이를 오랫동안 밥 먹는 시간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려면 수육 같은 고기를 해야 그래도 좀 오래 앉아있지. 그냥 풀이 있으면
목사가 밥 먹으러 나오면 벌써 다른 사람은 앉아 있는데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에 보면 벌써 없어요. 어디 가버리고 밥을 벌써 다 먹고 벌써 나가버렸어. 그래서 밤 뜨기도 전에 참 빨라. 안 그래요? 오늘 점심시간에 성령님이 그만 먹어라. 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 소리 안 들립니다. 그죠? 왜 안 들려요? 내가 먹기 바쁘니까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에? 그리고요 먹을 때는요 말도 안 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있을 동안에는 입 꾹 다물고 그냥 먹을 때. 이게 지혜죠.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혼을 항상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악한 데 끌게 만들고 하나만 터치만 딱 하면 우리가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든다 이 말입니다. 고기에 이게 낚시를 던지면 낚시에 그저 빈 낚시 안 던져 미끼를 해서 딱 던지면 물고기가 왜 물어요? 미끼가 좋으니까 딱 문다 이 말입니다. 왜? 좋으니까. 싫으면 절대로 안 물어요. 고기도 그래서 그 무는 시간이 있어요. 낮이나 이런 데는요 고기도 잘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요 고기가 잘 물어. 시골에서 낚시를 해보면 뭐 민물 낚시하고 바다 낚시하고 물론 그렇게 막 다르지만 근데 특히 저녁에는 던지면요 잘 이게 뭅니다. 근데요 낮에는요 던지면요 한낮에는 잘 안 물어. 물고기가. 그러니까 미끼를 딱 던지면 왜 물어요? 좋으니까 물지. 싫은 거는요 보면 이 강이 안 깊다 보니까 이런 게 막 보여. 피라미 같은 게 버들치 같은 것도 우리 어릴 때는 거의 버들치가 많았어요. 왜? 물이 1급수여가지고. 요즘은 버들치가 거의 없는데 버들치는 1급수에만 살거든요. 1급수에 버들치가 이런 게 막 피라미가 이런 게 막 보여. 근데 그건 안 물고 조만한 요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물어. 왜 큰 건 안 물어요? 그 미끼에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물어. 작은 거는 미끼에 관심이. 우리가 혼이 거듭 안 나면 마귀가 조그만 미끼만 나와도 이미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딱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유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마귀를 좋아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 같으면 누굴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분을 이런 사건을 지금 봤으면 본 사람들 그 파수꾼들이 지금 말을 하면 막 큰 지진이 나고 막 또 막 무덤이 돌이 막 갑자기 자기들이 굴러진 것도 자기들이 지금 무덤을 뭐 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덤에 갑자기 돌이 이거 굴러졌어요. 이건 혼자도 굴릴 수도 뭐 몇 명이 굴려도 힘든 그 돌이. 그리고 막 흰 옷 입은 막 천사들 막 눈같이 막 희고 막 그런 사건들 번개같이 희고 막 이런 걸 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종교 지도자이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한다고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오히려 불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들의 혼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한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면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드러날까 봐 더 숨기려고 계속 그 안으로 지금 그 마태복음 28장에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자기 자유의지에 자기 자신 자유의지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자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거라 같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뭐 해가지고 밤에 와서 우리가 뭐 할 때요? 잘 때에 그를 뭐 해갔다고요? 토적질했. 자,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한번 보세요.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하면, 그거는 먼저는 파수꾼들은 근무태만입니다. 그죠? 근무태만이에요. 근무태만 아니에요. 가만 놔둬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진짜 그랬다고 하면 그들도, 제자들도 벌을 받아야 돼요. 왜? 도둑질 갔으니까. 그죠? 제자들도 고발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넣든지 해야 되고, 또 지킨 사람도, 야 보세요, 그 무덤을 왜 지켰습니까? 왜 지켰어요? 지킨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앞에 보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62절 보면, 27장 62절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총독에게 모여가지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것을 우리가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3일까지는 뭐 해가지고? 굳게 지키게 해야 되는데, 왜? 그의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 후의 유혹이 이 전보다도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킨 게 왜 지켰다고요? 혹시나 뭐 할까봐? 도둑질 할까봐.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가지고 혹시 뭐 했다고 하면, 부활했다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다. 그랬으니까 군병들 보고, 야 근무 대충 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총독에게 했으니까, 빌라도에게 했으니까 신신당부를 하면서, 야 혹시나 제자들이, 또 제자들만 아니라 다른 군사들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는 경계를 철저하게 써야 되는데, 야 3일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밤에 절대 자야 된다 그래서 자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자도 된다? 신당부하고 막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근무하다가 만약에 도적질에, 만약에 그 제자들에게 만약에 와서 도적질 해가고 빼앗겼다고 하면 너희들은 끝난다, 안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되고, 이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제자들이 이거 훔쳐가서 부활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2중 3중으로 이렇게 경비도 세우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왜? 보통은 뚫리는 거 왜 뚫리느냐? 경계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뚫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총독이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지금 근무를, 지금 파수꾼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파수꾼들을 세웠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 그러면 뭐 할 때 도둑질해 갔다고요? 잘 때. 그러면 잘 때 개미 지나간 거 본 사람, 잘 때 무슨 소리 들은 사람, 그건 잘 때 소리 들었다는 건 깨서 소리 들은 거지, 소리 때문에 깬 거지. 잘 때는 무슨 소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잘 때는. 어릴 때 그렇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삼촌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막 때로는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차가 끊기면 못 오십니다. 그럼 못 오신다. 이까지 그러니까 뭐 부산에 계셨는데 이게 오신다 그러면 부산에서 오시다가 그래도 못 오신다. 오시다가 그러면 이 뭐야 차가 끊겼지만 그래도 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니까 한번 가끔 오신다 그러면 삼촌이니까 누굴 뵈러 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죠? 우리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면 이제 강을 건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오셔서 며칠 주무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차가 끊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오는 날 못 오고 저녁에 오셨다가 또 새벽에 아침에 일찍 가시는 그때 아주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삼촌이 오시면 분명히 저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린다고요? 얼굴을 봐야 올 때 분명히 빈손으로 할머니, 엄마, 아버지를 그때 뵈러 오는데 빈손으로 절대 안 오시잖아. 그 다음에 또 조카니까 삼촌이 삼촌하고 하면 이쁘니까 1,000원을 주든지 500원을 주든지 1,000원은 그때 1,000원은 너무 큰 거고 100원만 줘도 신납니다. 50원만 줘도 신나요. 그러니까 왜 기다리느냐? 삼촌이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돈 받으려고. 좋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지만 뭐보다는 좀 덜 좋다고요? 돈보다는 좀 덜 좋지. 그거보다는. 그래서요 기다리다가 근데 전 밤에 이 차 가는 거 하니까 이게 늦게 오시다가 늦게 오시니까 어떻게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거 어린 나이 그냥 잠들였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났는데 또 새벽에 일찍 가버렸어요.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삼촌 오셨어요. 근데 왔다고 하셨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어디 가셨어요? 가셨대. 그러면요 돈 주고 가셨냐? 이거 못 물어보고 돈 받는 것도 언제 받아야 언제 얼굴을 봐야 주지. 잠자고 있는 사람 누가 줘요 안 줘요? 거의 안 주십니다. 잠자는 사람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잠자면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지금 잠잘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고. 또 보세요. 군병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일동 지침! 군대도 아니고 군대는 몇 시에 자? 제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잘 몰라요? 10시 지침 몇 시 기상? 6시 반에 기상해? 그렇게 늦게? 요즘 군인은 여보 다시 가라고요? 6시 반 기상? 지침! 군병들 그 다음에 그래서 지침에서 일동 똑같이 모든 군병들이 다 같이 잠들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서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잠잘 때 훔쳐간 게 아니고 만약 한 사람도 깨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아갔다 그러면 이야기가 돼. 이야기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힘이 약해서 숫자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밀려가지고 결국 가져갔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잠잘 때 훔쳐갔다는 것은 잠잘 때 훔쳐갔는지 아니면 천사가 데려갔는지 아니면 천사들이 와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부활하셨는지 본인이 어떻게 아나? 잠잘 때 제자들이 가져간 걸 어떻게 아나 이 말이 알아요 몰라요? 잠잘 때 철수가 가져갔는지 영자가 가져갔는지 여기서 나온 마리아가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라는 걸 말이 돼요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훔쳐갔으면 그들은 금무태만죄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그러면 훔쳐간 제자들을 고소해가지고 고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것이, 결국은 보세요. 그러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14절에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야, 거짓말을 다 그렇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짜고 그렇게 거짓말 하고 나면 그 다음 뭐냐,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소리요? 우리가 다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빌라도, 즉 뭐냐, 총독에게 들리면, 이 소리가 총독에게 들리면, 그럼 맞아. 야, 물론 뭐 총독은 여기 일에 관여도 안 했지만, 왜? 아까, 그 3절에, 62절에, 빌라도에게 해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65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너에게 있으니까 뭐 안 들어요? 네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빌라도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보면 장로들과 지금 대지상들은 빌라도와 한편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잠잘 때 원래는 애초에는 뭐 해야 되는데? 굳게 지켜야 되는데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경계를 철저하게 서라. 분명히 그렇게 당부했을 겁니다. 근데 졸아서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할 때 빌라도가 왜 근무를 그렇게 썼느냐? 그렇게 안 그러고 우리가 빌라도를 잘 구워 삶아서 너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고난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거짓말 그냥 잠잘 때 훔쳐갔다 그 말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뭐 한다고요? 책임진다. 그리고 보세요. 돈을 조금 줘서 입을 틀어막았을까요? 많이 주고 입을 틀어막았을까요? 예? 조금 주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군병들이 뭐 받고? 돈을 받고. 돈의 힘이 큽니다. 그죠? 왜요? 돈을 또 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돈을 왕창 준다고 하면,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나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할 사람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신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뭐가 안 되면,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죽으면, 돈이 우리는 삶 속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는 것에 관심이 쏠려요, 안 쏠려요? 그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누구에게? 유대인 가운데. 자, 이때 벌써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뭐 했다? 두루 퍼졌다. 자, 여기서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이미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진 겁니다. 누구에게 펴졌다고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가? 유대인들은 다 이 시대, 여기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에 속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랬던 말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뭐 했다고요? 믿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추종하고 그걸 따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을 쫓느냐. 자, 쫓으면 따르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쫓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군병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도둑질,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전혀 모르니.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해도 진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 그 말이 해당되느냐? 누구에게요? 단순히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끝까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서 아는 사람은, 들어서 믿는 사람은, 즉 이 말은 어디 믿는 사람이냐? 물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그렇게 믿어서 자기도 그래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해서 물론 부활은 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다 라고 확실한 그것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즉 뭐냐, 혼이 거듭나야만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게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이 거듭 안 나면, 즉 혼이 거듭나야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실제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여전히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 지식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물론 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지만 그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의 시간표는 끝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물론 부활도 중요합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왜? 성령 강림은, 그 성령 강림이 결국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모든 것은 그게 뭐가 되느냐? 이론이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없으면, 강림이 안 되면, 그걸 체험 못하면 여전히 어떤 사람도 여전히 이론입니다. 이론. 아무리 신학 박사도 성령 강림의 체험이 없으면, 즉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짐 같이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사도들의 삶이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조금은 다르긴 다르죠. 그 다른 것이 온전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은 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기 때문에 부활은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건 나눠지지만 심판의 부활도 부활은 부활이잖아요. 이 말은 심판받을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즉 뭐냐,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 크게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지옥을 안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뭐냐, 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혼이 거듭나야만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부활신앙 한다고 해서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만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다 이 말은 부활만 강조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활만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입니다. 또 그 부활과 성령 강림은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하나로 구분되어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결국 뭐냐, 그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뭐 순생자라고 할 때 이 처음 익은 열매와 순생자가 따로냐? 따로가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가 되고 순생자가 뭐가 되고 처음 익은 순생자는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되고 처음 익은 열매는 또 순생자가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라고요? 그들이 순생자입니다.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냐, 순생자의 삶이다 이 말. 즉 뭐냐, 이게 따로따로 지금 그 사람들이 또 뭐냐, 또 기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기업을 잇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들은 처음 익은 열매는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처음 익은 열매도 뭐라고요? 아들이다. 지성소의 삶을 사는 아들이다. 그들이 아들이다. 그들이 후사다. 그들이 기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과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의인이 따로 있고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이 따로 있고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이고 그들이 신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룩하라, 정결하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 말씀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게 다 결국 뭐냐, 연결된.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 죽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부활도 있습니다. 그 부활 안에는 뭐가 있느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강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만 구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우리도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고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돈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한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고, 그죠? 안 좋아한다는 것은, 그러면 필요 없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버리는 게 나아요. 안 좋아하는 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남 줘도 되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달라 그래도 절대로 안 줍니다. 옷도 좋은 거 있으면 달라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뭐 한다고요? 입어볼래 하고 줍니다. 입으라고 줍니다. 안 좋은 거는. 그죠? 돈은 너 좀 서볼래 하고 줘요, 안 줘요? 돈은 잘 안 주잖아요. 옷은 그래도 가끔씩 주고 다른 건 주는데 돈은 잘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돈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돈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대답은 잘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더 채워져 있고 더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면이냐,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끌려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누가 돈 준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돈을 많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회원이는 안 가겠지만 누가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순성이는 갈 확률이 있을 수 없어요? 없다고요? 이야, 그래 돼야지. 근데요, 돈의 액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빠가요, 야, 이번 주일날 오면 내가 이번 주일밖에 돈 저기 이번 주일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오면 내가 1억을 줄게 하면은 당장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찬양 반 주고 뭐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죠? 왜? 반주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비유가 그게 꼭 그거다 뭐 보다 오늘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하나 안 끊어지면 우리가 군병들을 욕할 수도 없고, 지금 대제상하고 이 장로들도 똑같습니다. 뭘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 매수하고 돈으로 뭐 어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돈에 붙들려 있으면 돈의 유혹을 받을 확률이 그렇게 많다. 그럴 확률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있으면 마귀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불의한 대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응?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퍼졌다고요?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무덤에 그냥 들어가서 무덤 문이 잠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별별 말이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에 부활했다는 사람도 안 보이니까, 부활 안 했다는 사람도 뭐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돌을 굴러보자 하고 아마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그런 일 전에 이미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그 약속대로 그대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사단 마귀는 동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위험한 겁니다. 즉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영향력이,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단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혼이 거듭 안 난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왜? 그러면 그만큼 뭐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교회에 어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그 영향 아래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신학의 흐름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교파라고 하는 것이, 교파도 보세요. 지금도 여러 교파가 있지만 침례교회는 세력이 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알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무슨 교가 최고라고요? 장로교가 최고야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최고라고 하는,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성경 흐름 전체를 보세요. 만약에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세력이 있고 힘세고 그런 사람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냐? 신명기 7장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는 사람을 쫓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대부분 생명이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야, 그렇게 말하는 교회 목사가 조그만 교회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 돼봐라 그런 이야기 하는가? 충분히,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또 뭐 그 말에 동의하면 동의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생명은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들이 쫓고 모이고 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디에 오셨어요?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 그죠?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것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들어가는 거기.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볼 것도, 그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어디서 하셨느냐? 대부분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왜?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 훌륭한 사람들이, 배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누구를 많이 불러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근데 변방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초라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기에 그분은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다고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불한 자, 부지한 자,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위에 있고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결국 뭐냐?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끊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르는, 그들 열광하며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대제사장들 안 따를까요? 그런 사람들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쫓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을 쫓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을 못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의하다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죠? 왜? 포장하니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빛을 통해서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쫓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